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주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귀한 십자가의 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생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종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연연하며 주님 종돼서 살아가게 될 저희들이 물질의 종돼서 살았던 지난날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도 주님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새벽 특별 기도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시고 크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서 이 땅에 보내주시옵고 주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버지 하나님 치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저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운천교를 세우시고 정말 운천교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차고 넘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운전교회 세우신 윤희관 목사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전할 적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은 매장되었습니다. 전통 교회는 교회의 빛을 다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을 밝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 십자가의 증거를 주셨고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가 뜨고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자연 만물이 운영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함으로써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단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정의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천국을 담보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65일 52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매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미션,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이제는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높거나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익히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납되어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모두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어떠한 차별이 없이 모든 죄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을 위한 죽음일까요? 이방인을 위한 죽음일까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고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조상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리를 만들어 갈 때 자기의 생각으로 하던가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지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동일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주인공, 도구는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미션을 수행하시고 잠시 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화목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화목 안에서 기뻐해야 할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수많은 구원의 복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관계가 좋으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율법을 굳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종종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가 좋으면 법이 필요 없고 평소에 법을 어기지 않기에 굳이 법조문을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졌고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인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러분에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법을 어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내가 너희와 친해, 친밀한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친한 자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하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친한 관계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바로 저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로서 멸망당하고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화목을 전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인데 왜 낙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불안과 그 낙담과 그 염려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담대해지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가 다시 친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다라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친밀함이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졌다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와도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이요 즐거움의 증거인 것을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해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믿고 따를 때 화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곧 그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구름이라는 뜻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천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 운천이라는 한자가 그 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름이 많고 냇가가 흐르기 때문에 운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세우신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가 구름이고 영광이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기에 곧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교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쁨을 주시고 화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셨던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철폐되고 민족과 언어와 지역과 문화의 벽이 허물어졌으며 그 허물어진 자리에 화목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즐거워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어떤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온천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기쁨을 증거하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는 날,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장막을 통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주님은 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소망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바로 여러분이 속한 이 운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의인으로 불러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체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천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시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유의 그 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
간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길 소망합니다. 원래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들을 주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촛불 예배를 드릴 거니까 초를 뒤에서 내일은 수령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저희 장로님들이 불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을 통해서 밝아지고 그 빛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은. 그런데 촛불 예배로 준비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복장을 가급적이면 흰색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세대는 흰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흰색 옷에 맞추어서 내일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많은 분들 전해 주셔가지고 내일 부활의 아침 함께 촛불 예배로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줄 압니다. 요즘 가정이 참 많이 무너진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함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친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운천교회, 제가 말씀에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스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운천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가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한 후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 화목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정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끊이지 않고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어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해치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속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짝가정도 있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짝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짐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근동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천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다시금 살리고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바로 이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4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역사를 잘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바로 온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